설교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메시지. 진정한 기독교의 메시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요. 그렇다면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인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신데, 그러면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물음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물음 속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많지 않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것을 저는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인지 예수 믿는 생활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진정한 기독교를 믿는 내가 진정한 기독교인 맞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많이 압박을 받고 보이지 않는 탄압을 예전에도 받고 있고 지금 또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처음에 생길 때부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마냥 이 땅에서 좋은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박해, 고난, 어려움, 핍박,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큰 어려움이 이 세상에 찾아올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좋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 사람들이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분 답의 일부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생기게 되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예배가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기독교의 문제 내지는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전하는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러분, 교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며 바로 알고 있는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며 바로 알고 있는지,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삶에 생각 없이 내 삶이 정말로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인지 생각 없이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나의 현재의 삶이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과 어떤 변화와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나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리고 삶의 차이가 무엇인가? 무엇이 진짜 기독교인인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 주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은 확실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예수님을 말씀하는 기독교에 대하여 바로 알고 있는 것이다,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완벽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상세히 기록해 두었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었던 이적과 표적과 기적, 죽은 자들이 살아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었던 주님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에 세상을 바라보면 그저 미래가 불투명하고 걱정 염려가 되었는데, 영원한 천국 소망을 통하여 웬만한 어려움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만 생각해도 극복될 수 있도록 하신 이 주님의 이 행적, 주님의 말씀, 주님이 하신 일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기독교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 두 번째,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인가, 어떤 기독교가 정확한 기독교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예적과 변화된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주인공은 베드로와 요한인데요, 특별히 요한이 말한 13절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는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스카웃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표적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었고, 결국은 그 일들 때문에 예전에는 이들이 도망자였고 비판받을 자였습니다마는 이들의 변화된 모습은 복음을 너무나도 당대히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해는 예수님에 대하여 확실히 알게 되는 것과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하여 기독교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설교자 베드로가 간절히 전하였던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천국 가는 길에 대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여러분 이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이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이 증거되는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의 강력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증거하는 이 베드로의 증거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의 한 부분은 우리가 어찌할꼬 뭐냐, 왜 내 가슴이 이리 뛰냐,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전하는데 저 말이 이상하다, 내가 어찌할꼬, 내가 왜 가슴이 뛰고 내가 왜 눈물이 나지, 내가 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떨리고 있지.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성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직접 과거에 누구에게 전해주었던 말을 목사가 되풀이해서 전하는 말이 아니라,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현재성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하고, 이 현재성으로 받아들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미래에 어떻게 살아감으로, 미래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고,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문서화되고 활자체된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의 말로써 목사를 통하여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서 과거의 변화를 듣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에 일어났던 이 변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된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너희들도 변화되어 요한과 베드로를 통하여 3,000명이나 변화되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고 5,000명이나 회심하여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너희들로 통하여 일어나기를 바라고, 혹 아니면 여러분들 속에 3,000이나 5,000명이나 예수님 앞으로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된 그 사람들처럼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상과 철학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념들이 있고 관점이 있고
나름대로 개인별 개성들이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여 똑똑한 사람들은, 또 남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책을 많이 남기고 글을 적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말한 어떤 사람의 말들이 모아진 고전 서적들이 지금도 읽히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이 땅에서 기록되어지는 책들은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진리가 현재의 진리가 안 될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여러분, 현재에는 진리이지만은 과거에는 진리가 아니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은 변하고 생각은 변하고 사상도 변하고 철학도 변하지만은, 여러분,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이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예수님 또한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1.1핵도 일체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와 사상에 따라 변화되는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사상에 물들어 거리를 쫓아 살아갈 것인지, 변치 않은 성경 말씀, 영원히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책으로 삼고 실제 그때 일어난 일들이 오늘날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변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이 변합니다. 여러분이 변하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면 세상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세상에 지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는 종교입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씩이나 5,000명씩이나 예수를 믿게 된 이런 기적은, 기독교의 진리는 전염성이 대단히 강했고, 전염성이 대단히 강한 이 기독교의 진리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정말로 특별하고도 각별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베드로의 전하는 이 설교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을까요? 무슨 매력이 있었기에 이 말씀이 이 설교에 끌려서, 이 설교에서 전하는 내용이 무엇이길래, 이 설교를 통하여 일어난 그 당시의 현상이 무엇이었기에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의 군중들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 앞에, 요한 앞에 모여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이 바뀌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불교와 유교 사상에 젖어 있는 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있던 유교나 불교 종교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활발한 성도들의 그 동선, 모든 종교들은 대부분이 좌상 문화로서 그들이 부처를 닮아가고 무엇을 닮아가려고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 나가서 빛처럼 소금처럼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나라는 대단히 정적인 동적인 나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정말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어떤 변화가 나에게서 일어났는가, 여러분, 이것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의 옛적의 삶과 현재의 삶에 차이가 없고 변화가 없는 삶이라면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마음의 변화와 그리고 생각의 변화와 거기에 따른 삶의 변화를 통하여 나중에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의 열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 천국 시민으로서의 변화, 거기에 맞는 삶을 살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과거의 내 삶과 현재의 내 삶은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아니면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40년 예수를 믿었는데 20년 전과 지금의 나는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받아들이는 데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성천 또한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부르신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결단하면서 예수님의 내게 나아왔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 떠난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말씀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어쩌고 이상하다, 뭔가가 있다, 저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말씀에 뭔가가 있는데 그게 뭘까? 내가 어찌할꼬? 여기에 답이 표현하지 아니하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인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를 일으키는 표현되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심으로 정말로 내 스스로가 내적 변화를 통하여 나는 참 예수 믿는 사람이고, 외적 변화를 통하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반드시 확인하여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너희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도 얼마나 중요한지요. 소중한 것일수록 포장을 잘하면 더 예쁘고 더 멋있게 보입니다. 포장이 경건의 모양이라면 여러분 그 포장 예쁘게 된 속에 이 예쁘게 포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귀한 물건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이 귀한 물건이 경건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쁜 포장에 귀한 것이 들어있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게 될 때에 주일만 되면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예배를 듣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건의 능력을 모양을 갖추는 것 얼마나 귀한지요. 그러나 경건의 모양이 귀합니다마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마는, 경건의 능력이 빠져버린 경건의 모양은 아무런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경건의 모양을 잘 갖추셨으니 경건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갖춰진 그 행동에 잘 받아들여져서 여러분들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다 소유한 변화된 참 그리스도인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여러분 아름답지만 만드는 꽃과 같이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자연적인 아름다움 속에서 꿀과 이 향기를 드러내므로 나비와 벌들을 끌어당깁니다. 나비와 벌들이 꽃을 찾아다니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꽃들이 나비와 벌들을 매력적으로 끌어다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매력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향기 나는 변화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을 향기 나는 삶의 변화를 통하여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몰려오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에 젖었어. 저들도 변화되어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참 기독교는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낱낱이 발가벗겨 나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내 삶이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찌할꼬? 오늘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 어쩌면 그 당시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졌던 도대체 이게 뭐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베드로가,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저 요한이 저렇게 탐대하게 전하고
저들의 말 한마디로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이 40여 세 된 이 사람이 일어나 눈에 보이고 뛰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게 뭘까? 저게 뭐지? 어째 이런 일이?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까지 역사상 기독교 메시지만큼, 기독교의 영향력만큼 세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메시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예수쟁이들로 통해서 세상은 깜짝깜짝 놀라고, 바울이 전도하러 들어갔을 때에 아덴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소동시키느냐, 세상이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이 권세를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 세상 사람들이 이게 뭐냐 모두가 뭐냐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무슨 일인가,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하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했는데 저 사람들에게서 무슨 매력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기독교의 매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이 천하를 어지럽게 할 만큼 영향력을 지금 끼쳤는가, 끼치고 있는가? 기독교는 살아있는 생명력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끊을 수 없는 것이 끊어지고, 예수를 믿기 전보다 결단하고 싶은 것이 결단이 실천으로 옮겨지고, 여러분이 이 실천을 통하여 나의 삶이 낱낱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 앞에 나의 삶을 낱낱이 드러내어도, 여러분, 우리 어하나의 주제표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내 자신을 확인하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종교, 살아있는 종교, 내가 나가서 전하고 나의 삶이 나도 놀랄 정도로 변화되고, 나의 삶이 옆에 있는 사람도 놀랄 정도로 변화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이렇게 잘 되었다. 여러분, 세상과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 사람을 높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되고,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저 사람이 어떤 희생을 했고, 저 사람이 사회에 어떤 공헌을 했고, 저 사람이 사회에 아름다운 어떤 일을 했다. 사람을 높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됩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그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을 신본주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저는 설교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교회는 세상의 사회가 요구하는 말을 할 때에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만, 교회가 해야 되는 복음 증거를 할 때는 그들이 귀를 닫아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1절을 이 시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기독교는 기독교만이 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독특함이 있는데, 변화를 일으키는 우리가 어찌할꼬? 어째 저런 일이, 저 사람이 교회 가더니, 저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어떻게 저 사람의 예측과 이렇게 다른가? 결국 교회는 세상의 이슈, 이념, 정치, 문화 모든 영역에서 교회의 역할을 찾아야 하고, 교회가 세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마는, 결국 기독교의 더 주된 관심은
세상을 바로잡는 것보다 더 주된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더 높은 고상한 삶을 우리에게 기대합니다. 심리학과 철학을 우리에게 오히려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이거 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거기에서 머무르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고 요구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세상이 부모 자식이 아무리 변화시키기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하려고 하더라도 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각오다짐해도 작심삼일로 변화되지 않았던 내 자신인데 어느 순간 예수를 만나고 보니 저절로 변화되는 것. 어느 순간 예수를 만난 나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변화된 나의 삶을 따라하는 것.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기독교가 가르쳤다면 세상이 교회를 소리쳐 환영했을지는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은 그거를 용납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아플 때 낫게 해달라고 기도, 무슨 일 생길까 봐 불안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합니다. 이것을 도와줘야 된다. 이 정도 수준으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합니다. 세상은 묘합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거기에 환호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를 뛰어넘는 신비한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당시 베드로를 통하여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죽였던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어찌할꼬. 세상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의 요구보다 더 예수님 잘 믿고 변화된 삶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놀라서 저게 뭐지? 뭔가가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에 교회에 뭔가가 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교회 가더니 뭔가 이상하다. 바뀌었다. 더 좋아졌다. 교회 가더니 새 사람이 되었다. 이상하다. 세상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요구에 맞춰서 살다 예수님 잘 믿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된 삶의 모범을 보이게 되면 그들이 놀라서 지금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만, 가두어서 신문했지만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어서 물었지만은 자꾸만 가두어두고 묶어둘수록 예수님에 관련된 소문은 자꾸 세상을 향하여 퍼지게 됩니다. 가두어 묶어두고 고생시켜도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끝낼 줄 알았는데 기독교는 더 확산되는 것을 봐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더 확산되는 것이 두려워서 베드로와 요한을 결국 이들은 좋아서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들을 붙잡고 있으면 뭔가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에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주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질병이 문제와 아픔이 고통이 가난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죽음을 극복하고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희망과 소망과 능력이 여러분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세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게 하신 것 같이 이 땅에서 지금은 고생하고 있지만 결국은 범사가 잘되게 하실 것이고 육체 또한 강건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면 저 좋은 천국에 빨리 가는 것이 어때요? 그렇잖아요. 예수 잘 믿고 변화된 모습으로 죽음도 기꺼이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천국 소망을 가지는 것 얼마나 그게 좋습니까? 사실 교회가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참 교회는, 참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분노하게 할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을 속상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저 사람이 교회 가더니 예수 믿더니 어떻게 저렇게 모든 것이 잘 되나? 세상 사람들이 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이기를 그렇게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20% 30% 조절을 해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할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다른 건데 주일날 반드시 교회 가서 아니면 지금 영상을 통하여 예배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처럼 자세는 갖추셨는지요? 여러분들처럼 예배를 소홀하지 않는 이것, 세상은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위험하면 안 모이고 손해 되면 안 가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원리이고 삶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험을 무릅쓰고 손해를 감수하고 교회에 기꺼이 저렇게 가는 저 사람들 뭐지? 여러분, 이 뭐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 향하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좋은 예수님을 변화된 여러분을 당당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하는 세상, 노아 시대도 그랬고 아브라함 시대도 그랬고 롯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들은 그들의 분노의 대상이었지만은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성경에 있었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바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이 아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를 통하여 뭔가가 매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향한 뭔지, 뭐가 저들을 저렇게 당기나, 저 속에 뭐가 있지, 뭐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세상에, 항상 세상은 권력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세워주고 좋다고만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권력을 비판할 때는 비판하고 세워줄 때는 세워가고, 여러분, 이 정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부분 못하는 부분 가리지 않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못하는 부분은 내로남불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심판할 줄 알아야 되고,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여러분 제정하려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결단코 우리가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눈에 보이는데도 끝까지 아니라고 합니다. 결국은 심판을 받잖아요.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이것은 목사가 지금 가장 많이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목사도 있고 거짓 목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줄기차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주님에 대하여, 우리를 위하여 낙고천한 모습으로 십자가 고난 고통의 죽으심, 그 주님을 향하여 정말로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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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 때문에 예수님 없으면 저는 못 살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을 위하여 처음에는 내가 주님 자꾸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만 했는데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보니 내가 주를 위하여 어찌 살고 무엇으로 보답할꼬. 다윗이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고백한 것처럼 내가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길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주님께 내 자신 전체를, 내 일생을 바칩니다. 왜 그렇다면 세상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미워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사람의 위대함, 인간의 힘, 여러분 곳곳에 들어서는 엄청난 건물들을 보세요. 만들어지는 것 보세요. 인터넷, 자연과학의 발달을 보세요. 대단히 위대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든 것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의 하나이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래 자연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도 있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일상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있는 자, 영향력 있는 자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때문에 그들은 능력이 있는 자, 영향이 있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은혜 많이 받고 빨리 받고 택함 받기 위해서 도와주소서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충격도 빨리 받습니다. 사울은 많이 배우고 많이 갖추고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그에게는 웬만한 것도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심령이 낮아진 모습으로 나는 정말로 예수 바로 믿는 사람인가? 기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가 무엇이고 기독교가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나도 모르게 보이게 안 보이게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뭔가 그것이 있는가?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고상한 지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초자연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이해하고 믿는 사람보다 믿음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시대, 과학보다 더 예수를 강조하는 것, 세상은 용납하지 않지만 우리는 과학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 우리는 받아들인 것밖에 없습니다.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베푸실 그 은혜는 청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우리를 집어 주셨기 때문에 뭔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삶 속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변했고 충만해지고 새 사람이 되고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붙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의 생각과 욕심과 소중하게 세상적인 것을 여기는 사람들은 잘 믿어지지 않게 만듭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매 예배 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절실한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죄인이었고 죄인이다. 그 길은 십자가 위에서의 주님을 믿는 길밖에 없고 이 주님을 믿으면 나는 변화된 천국 시민으로 나는 변화된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뭐냐?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잘 살게 했고 일어서게 했는가? 평생을 끊을 수 없는 것, 교회 가서 예수를 믿더니 저 사람이 끊었다. 평생을 붙잡고 있던 것, 예수를 믿더니 놓아지게 만든다. 평생의 말썽꾸러기, 문제꾸러기인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변화되어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냐? 이게 뭐냐? 저 사람을 변화시킨 게 뭐냐?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을까? 답은 여러분 표현할 수 없는 기독교의 핵심 매력 속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매력 여러분들이 잘 붙잡으셨어.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자랑스럽고 자긍심 있는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 세상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 속에 뭔가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칭찬하실 때에 참 그리스도인,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내 사랑하는 자여, 칭찬을 받는 중앙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